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만물과 모두가 성도의 것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 교회 안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뭐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누구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면 당신 교회 목사만 자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서로가 자기 교회가 소속한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다른 교회 집사님을 만나면 당신 교회 목사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스운 거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건 이때 당시에도 똑같은 전생에 지금이랑 똑같이 자기 교회 목사 자랑하는 거나 지금 나는 아볼로파에 속했으니까 우리가 더 우월하다, 바울파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게바파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게바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똑같은 거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전부 다 주신 거다. 꼭 자기만 받은 것 같이 생각하네. 우리 목사가 최고다. 그럼 나만 받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한다. 그게 어리석은 거야.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어떤 얘기는 이렇게, 어떤 얘기는 저렇게.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분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분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주고 싶은 자에게 준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부자로, 어떤 자에게는 가난한 자로, 어떤 자에게는 남자로, 어떤 자는 뭐예요? 여자로 태어나게 하고. 이런 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줬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뭘 자랑하지 말고 내 것이 최고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 그래서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 주신 거예요. 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지나가면 어때요? 육체의 생명이 다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들어가는 건 다 어때요? 다 똑같은 거죠. 우리 목사만 최고다.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은 덜 유익하다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다 알맞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정말 돈 얼마가 더 귀한 거고 부자에게는 뭐예요? 그게 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은 뭐예요? 모든 걸 말하죠. 그 모든 거는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니까 바울과 아볼로, 게바, 또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만물이죠. 그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다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도에게 주신 것이고 바로 그것이 뭐예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원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바울의 원주인도 하나님, 아볼로의 원주인, 에바의 원주인, 세계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가 되신 분도 하나님이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사망의 역시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뭐예요? 주의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사는 일에 너무 애착을 갖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또 죽음도 뭐예요? 사망에도 그거 벌벌 떨고 이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생명이나 사망이나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된다. 인생 산다는 게 이렇게 가장 아주 쉽고 단순하고 무거운 짐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사나 이거 가지고 걱정하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또 걱정하고, 그거 다 벗어버려야 돼. 그 모든 것이 다 빛과 어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일반이다. 하나님 앞에 가면 빛이나 생명이나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눈다는 말은 뭐예요? 분쟁하지 말라. 서로 네 거 내 거 이렇게 하고, 네가 더 우울하고 내가 더 우울하고, 우리 교회가 더 크고 너네 교회는 그렇고, 이렇게 하는 그 나누는 거, 분쟁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그 나누는 건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나누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주고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주는 게 분복이잖아요. 분복을 주는 이가 하나님, 나누시는 일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건강하게 살게,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좋게 형통케 해주셔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영광을 돌리게, 또 어떤 얘기는 뭐예요? 지혜를 줘가지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만드신 것, 또 어떤 일은 성도 돌아보는 일에 힘을 쏟는 것. 그래서 사실 교회에 세우는 것도 남자들이 뭐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권사 세 분이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그런 분이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남자들로 인해서 다 이끌어가는 거 같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남자를 주장하는 이들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다 이게 주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이 나누지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저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저 사람을 보충하면서, 그리고 이제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나를 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인간이 뭔가, 인생이 무엇인가 아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일을 정확하게 아는 게 자기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 넘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 하면서 내가 걱정하고 이러는 것은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만에 대해서 그래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 것을 말해주죠.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사도가 할 일이 뭔가? 사도가 할 일은 뭐예요? 뭘 맡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을 맡았다.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 복음을 뭐예요? 가르치는 일만 전하고 있다. 근데 사람을 막 지배하려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됐든 바울이 됐든 말씀만 그냥 가리키는 자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해서 누가 높이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거다.
바울을 우상 만들고 아볼로를 우상 만들고 이런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래 놓고는 뭐예요? 우월하다고 막 올려놓고는 거기에 또 사람들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에 보면 왕을 막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왕 누구예요? 사울왕을 세우잖아요. 그 자기네들 막 왕을 세워달라고 해놓고는 세우는 왕이 누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또 백성들은 그 왕에게 막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 그걸 우리가 심령의 편안함 속에 족하다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꼭 보이는 뭘 자꾸 이렇게 등장을 시켜서 세운다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뭔가 모행가 의지하려고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뭔가 보이는 걸 만들어가지고 뭔가 높여가지고 또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땅에 교주가 태어나는 거예요. 교주를 스스로 교주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좀 모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이 자꾸 추종을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왜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을 쫙 높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자기가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더 모이면서 막 그 사람들을 다 내가 예수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예수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천에도 예수 나타나고 성남에도 예수가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지역마다 막 예수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바른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하네요. 사도가 하는 일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도에게 맡겨준 일이 뭐예요? 말씀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청직이야. 청직이에요. 목사는 청직인데 그 사람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그냥 막 교주가 다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적엔 교주가 자기가 처음에 된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처음엔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다 그래요. 나중엔 처음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교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봤을 적에 우리 축구의 그 히딩크 있죠. 다른 나라에서 이 감독을 하면서 축구를 가르치면은 별 저건데 한국에 오니까 막 한 번 가르쳐 주면 한국은 뭐예요? 막 그냥 죽을지 모르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가 또 그냥 한국에는 우상같이 돼버렸죠, 또. 그렇게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왜 이때 당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심정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여기서 사람이라는 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여기서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를 누구로 봐야 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봐야 되는데 나는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이러고 뭐예요? 일꾼으로 본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섬길 분은 하나님뿐이니까 우리는 다 목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의 떡을 심령의 양식을 영적 양식을 받아 먹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아 먹고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걸 전하는 자를 자꾸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속성이 있다.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특사가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근데 사람들은 종교계에서는 하나님의 특사가 누구예요?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가르치라고 이렇게 목사를 세워서 보냈는데, 그죠? 근데 이건 뭐 목사가 가르친 자가 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정도로만 낮추어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너희들은 왜 마땅히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일꾼 이상으로 봐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아볼로파고 개밥하고 막 이러고 그냥 막 분쟁하고 싸운다. 그게 어디서다. 자, 그래서 맡은 자에게는 뭐예요?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했으면 각자가 주신 대로만 충성하면 되지. 뭐가 되려고 그러니? 머리가 되게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도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충성만, 우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파다 개밥파다 해서 막 섬기면서 그 이상으로 높여버리지 않느냐.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며 충성하여야지 이권이나 명예를 위하여 열심을 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받들어주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또 그렇게 사람을 막 지배하고 영광을 자기가 다 받고 이런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없어요. 정말 거기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사도는 뭐예요?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다 사도다. 사도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일꾼에 불과하다. 일꾼. 그 하나님께서 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일꾼을 딱 세워가지고 보냈는데 사람들은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일꾼을 더 섬긴다. 이게 바보 같은 짓 아니냐. 바보.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제가 전하는 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니에요. 성경. 지금도 성경을 그냥 낱낱이 이렇게 이보다 세밀하게 어떻게 더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이게 정말 이게 엄청난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자꾸 섬기고 높여놓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쪽 바다 저쪽 바다 그러고 막 분쟁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분열하면 안 되고, 그죠? 교회도 분열하면 안 되고. 이 분열하는 마음 그 자체는 뭐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세상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못 깨달아서 그렇다. 이게. 그래서 사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한 것이다. 머슴을 쫓으면 되냐, 머슴을 섬기면 되냐, 이게 머슴, 일꾼, 옛날 말로 머슴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는 다 나는 국민의 머슴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놓고 뭔가 당선되면 그 다음에 머슴이란 소리 한 번도 안 하죠. 그리고는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러면서 사람을 들어갔다가 이게 국민을 우습게 본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어디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딱 안내하는 사람이 그걸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보냐고 승질을 막 낸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잖아. 못 알아봐도 내가 아무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못 알아보냐고 막 승질을 내버리니까 이게 참 당황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태나 지금 이때나
고린도 교회 이때 당시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무슨 일을 하는 자냐?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다. 전하는 일꾼이다. 그래서 사도는 뭐예요? 사역자다. 일하는 자다. 그런데 이 사역자를 우상화하면 안 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맹종이다. 맹종. 그러니까 섬길 자를 섬기는 건 맹종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면 맹종이 아니에요. 근데 섬김의 대상도 전혀 안 되는 저 머슴을 일꾼을 섬기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맹종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섬기고 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이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요지경이다 그러는 거죠. 네?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일꾼을 머슴을 섬기면서 또 머슴이 또 섬김을 받다 보니까 뭐 대단한 것 같으니까 막 성도들을 갖다 또 지배해버린다. 맹종하는 것도 어리석고 거기에 또 뭐예요? 지배까지 받는 것도 어리석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깨달아 복음의 일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집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그 신령한 나라 소망하며 정말 그 날을 꿈을 꾸며 고대하면서 살 수 있게 이렇게 내게 소망 주시고 내 심령에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죄의식 속에 빠지지 않고 심령의 평안함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생활 이 생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즐거움 속에 살아야 된다. 그런데 어찌 머슴을 섬기고 우상화를 만들고 맹종하면서 오히려 어처구니 없는 이런 거예요. 거기에 지배까지 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걸어가는데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 그림자 밟지 말아야 된다고. 이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이걸 판단하지 못하는 거 이게 다 교만이다. 그래서 나누이는 거, 분쟁한다는 거 이거 다 교만한 것이다. 다만 사역자는 뭐예요? 존경의 대상뿐이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가 전하는 복음의 비밀 그걸 전할 때 잘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 자, 2단계를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어리석은 거다 이거예요. 왜 사람을 섬기다가 말씀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것만큼 정말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교만하여 그릇된 판단으로 분쟁을 야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이 머슴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허송세월이 없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깨닫고 속사람이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면서 그러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삶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어질 때 많이 우리나라가 뭐예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4장 3절 성통 5절에 보면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개밥하다 바울파다 이건 판단이죠. 판단 자체하지 말아라. 판단 안 되는 것은 벌써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관자가 됐다는 거다. 주관자라는 게 뭐예요?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판단자,
왕만이 재판권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왕이 한번 사면령을 바라면 뭐예요? 그 죄가 다 사해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판단해서 이끌어 갔든지,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좀 때로 내가 봤을 때 좀 어리석은 것 같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어리석게라도 인도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신다. 어떤 자는 지혜롭게, 어떤 자는 또 좀 아직은 미숙하게. 그래서 미숙하게 인도하든 지혜롭게 살아가게 그렇게 하시든지 뭐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나타날 거니까 나보단 저 사람이 어리석다고 저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나름 지혜로워서 바울파에 속했다. 근데 너는 내가 보니까 어리석게도 개바파에 속했다. 이렇게 하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숙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또 어떤 자는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판단은 주권자만이 하는 일이죠. 주권자, 권한이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행사는 뭐예요? 주최측이 하는 거죠. 주최측이 아닌데 가서 뭐 이거는 여기다 놔라 저기다 놔라 이러다 보면 뭐예요? 모든 행사가 잘못하면 뒤죽박죽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주권자가 있어서 질서대로 움직여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판단해도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이미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자책한다는 거, 자기 스스로를 책하는 거, 스스로 책할 것이 없다고 해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택한 자는 구원받고 불택자는 그래서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러더라도 뭐예요?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행위에 있질 않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는데 아무리 선하게 살아봤자 법이 없이 그렇게 살아도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다. 행위에 있질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교회를 안 다녀도 참 법 없이 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거다. 예수를 영접지 않는 게 뭔가 그게 교만한 거예요. 또 자책한다는 거,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가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자책하는 거, 그 자체도 교만한 거예요.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조금 어리숙하게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때로는 어리숙게 살게 하다가 그래도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구나.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칭찬받을 자와 신분을 받을 자가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니 지금 사람의 판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판단하지 말고 청지기 맡은 바 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즐겁고 기쁨으로 그냥 살면 됩니다. 자책할 것도 없고, 또 자기를 낮추는 게 자책이죠. 자기 높이는 것.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주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아가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아가고 돈이 많게 부자로 인도해 주시면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인도하시면 가난하게 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겸손하잖아. 그래서 판단의 주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만이 판단한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도록 판단하면 살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원전 작정하신 대로 의인과 악인을 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놓으셨다. 그래서 주 강림하시면 대심판이 주어지고 의인에게 칭찬, 악인은 형벌에 처하게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했죠.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비교하거나 험담하고 지적하고 명령하고 칭찬하는 것까지도 뭐예요? 이게 사람의 판단이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너무 칭찬하지도 말고, 그죠? 그리고 사람을 비교하지도 말고 사람을 험담하지도 말고. 이게 험담한다는 게 벌써 이게 뭐예요? 판단한 거죠 이미. 네? 그렇잖아요. 지적하는 것도 뭐예요? 판단하니까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명령하는 것도 명령은 벌써 판단이 되어지니까 명령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판단에 속한 거예요. 자, 비교, 험담, 지적, 명령, 칭찬 이런 게 다 판단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를 뭐 높이고 낮추고 이런 것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데 요게 세부적으로 따지면 이런 게 다 판단에 들어간다. 그래서 개인의 이렇게 하다 판단하다 보면 뭐예요? 개인 인격적 행위가 판단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개인 인격을 판단하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비교하고 험담하고 지적하고 명령하고 칭찬하고 이런 판단을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누르게 된다. 이게. 그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생명을 어떤 사람의 생명을 없이 여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그러죠. 왜?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뭐 이런 일을 했든 저런 일을 했든 청소부를 해도 청소부 하는 사람의 인격은 그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귀한 것이다. 대통령만 해야 그 생명이 귀한 게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 행위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가르침의 옳고 그름 그것만 뭐예요?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스다 노다.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자책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자책한다고 해도 의롭다함을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모순이 없다고 해도 그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판단하는 것은 생명을 뭐에 억눌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억누르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늘 어디에 얽매여서 살았어요? 죄의식에 얽매여서 살았는데 또 사람의 판단을 받으면서 또 얽매여서 또 살면 되느냐? 그거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복음을 맡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어때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사람은 뭐예요? 판단해가지고 또 그 생명을 억눌리게 해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늘 정말 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같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여기서 모였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비교하고 명령하고 지적하고 이런 판단 자체를 안 한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진짜 아름다운 처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더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